선교사님 파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이런 인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박성영, 박미경 총회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에 따라 이제 주님의 몸된 선교 후원회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파송 예식을 통하여 선교사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이 맡은 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헌신의 결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파송하는 선교회와 교회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 협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식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독바이교회 최성훈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세계 선교에 헌신한 박성용, 박미경 선교사의 총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를 덮친 코로나 재난으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선교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로 지원하며 파송하는 좋은 동력 선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기지 못해 필리핀의 도시 빈민 이주촌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손길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박성용 선교사 부부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선교 사역의 목표인 학생 장학 후원, 도서관 건립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이 있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가 박성용 선교사 부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박성용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나무교회 김재철 목사님의 성경 봉독과 힘찬양대 찬양, 그리고 유정선 목사님의 말씀까지 함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04페이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라는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금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성영 또 우리 박미경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다 그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춤추다. 하나님께서 원기를 돋다. 옛날에 저희들은 비타민이 나오기 전에 원기소를 먹었어요. 예? 원기소. 오늘날 말하는 바이타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한 일을 지금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원기를 돋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기를 막 돋아야 돼. 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덴마크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것은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이란 게 뭐냐?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걸 절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원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절망이다 그랬어요. 절망. 우리가 요즘은 여러 가지 절망할 일들이 많죠. 우리를 근심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전제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게 끝난 것 같아.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환경이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것은 환경의 얘기고 다른 사람의 얘기고 내 판단이고 나의 모든 고정관념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끝났어 말씀하기 전에는 그게 뭐가 아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비짓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절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질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임하면 우리가 환경이 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는 없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가룟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떡 조각을 받았다, 떡 조각을 받았다 두 번이 강조합니다. 그 말을. 자, 이 떡 조각이란 말은 부스러기란 얘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나누는데 덩어리를 주지 조각, 부스러기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여기서 지금 요한이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 조각을 받고 나가니 뭐더라? 밤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밤 시간을 말해요. 밤 시간을. 그런데 요한이 그 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떡조각을 받고 나가니 그 말은 예수님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떠나버린 것을 말해요. 예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절망인 거예요. 이것이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란 말은 단순히 여기서 밤 시간을 요한이 얘기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과의 영원한 단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누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누쳤다. 이것은 후회하다, 뉘우쳐다, 회개란 말이 아니야.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회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것은 돌이킴이 없는 거야. 양심의 가책 정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란 말은 메타노네오. 그런데 이 후회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비탄해하다, 이 정도는 뭐냐면 메타멜로마이, 이게 전혀 회개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그는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탄식한 거예요. 후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닫는 정도까지가 안 돼야 돼. 돌아와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영원한 주님과의 분리가 절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를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원기를 돕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가면 이제 빈민국에서 실질적인 이제 어려운 일이 실질적으로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왜 절망이 없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삶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절망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것인가?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를 확보하자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사역 이후에 저 루따라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를 에니아를 고치죠. 그리고 요빠라는 이 항구에서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루따 가까이 있는 이 루따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빨리 요빠로 와달라 기별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요빠라는 곳에 가서 가게 됩니다. 자, 37절에 보면 9장 37절에 보면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으며 시체에 씻어 다락에 누이더라. 이 다락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고쳐요. 죽은 다비다를 고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계속 요빠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 말은 10장 1절에서 보면 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은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기를, 자,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있는 저 베드로 사도들을 너희 가정에 초청해서 너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사람을, 그래서 군인과 두 종을 세 사람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요빠로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자, 가이사라로 데리고 오라. 자, 그게 그 이튿날이요. 그 세 사람이 그 요빠라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시간에, 자,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러 그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 갔다?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이 지붕이란 말은 도마라는 단말이에요. 도마. 이 도마란 말은 델타 다음에 오미크론, 그렇게 오자가 붙으면 선물이라는 의미고, 델타 다음에
오메가가 붙으면 도마해서 지붕이라는 의미. 발음은 똑같은데 지붕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지붕이란 말은 무엇을 건물을 세우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세울 때 마지막에 지붕이 딱 세워져야 그 건물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 지붕을 세우다 건물을 세우다란 말은 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집 꼭대기 지붕 그런 의미를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 보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지붕이란 말이 가그란 말인데 지붕이란 말도 있고 제단의 표면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말은 뭘 증거하다, 고양시키다, 의젓하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그래서 이 지붕은 문자적으로는 건물의 마지막을 세우는 지붕이란 의미지만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한다면 여기서는 뭐요? 제단의 바닥, 제단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했을 때 그 제사장의 뜰에서 여자 하인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그 사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을 한 번도 가룟 유다가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랍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가 랍비 정도였다는 거예요. 스승 정도였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정도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좋습니까? 구원의 주님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베드로가 그 결정적으로 신앙이 고백할 시간에 베드로는 그 사람 나는 모른다. 그 사람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말하면서 그 사람을 모른다 말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사람이고 선교사님도 사역인데 때로는 절망이 하고 낙심이 하고 우리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험 들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모두가 뭐예요? 지붕이란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공간이다. 영광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 지붕이란 말은 제단의 상면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 이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공간을 확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이라는 공간.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두 제자를 보내는데 그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가서 유월절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그 주인을, 자, 너를 위해서 뭔가 공간을 줄 것이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예? 아니, 둘 중 하나.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여자. 예. 그러면 그 여자가 자기 집주인을 인도했으면 이 집주인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 man, good man, 집주인은 남자야, 남자. 여자면 물동이를 맸지만 아마 남자가 이 물지개를, 아마 물을 치고 해요. 남자가 나와, 남자. 자, 그런데 그 집주인에게 인도하니까 그 집주인이, 자, 최후의 만찬을 좀 객실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객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관, 여관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객실, 여관, 여인숙, 거처.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공간을 줘요?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줘요. 다락방. 근데 오늘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락방을 줘요. 이 다락방이란 말은 아노게온, 아노 그 말은 이의 그런 전치사요. 게논 그러면 이게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이 위에 있는, 위 공간에 있는 땅이란 말인데, 여기 밑에 땅이 아닌가, 위에 있는 땅이란 말인데, 이 게논이란 말을 찾아보면 씨를 뿌리는 곳, 비가 흠뻑 젖은 곳.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란 말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공간이 뭐다?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이후에 그 떡쪽을 받고 가룟 유다는 떠나버리고 완전히 가룟 유다와 제자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뭐라 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하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교사님도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어둠이 있고 우리의 모든 방황이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락방을 확보해서 그 공간은 뭐 다락에 있든 골방에 있든 사무실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공간적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해서 결혼식만 하면 정식 부부가 되죠. 정혼한 관계예요. 정혼한 관계는 법적인 부부를 말합니다. 결혼식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마리아가 입덧을 하다 배가 불러온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합니까? 생각을 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다는 말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도케오라는 동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다, 명상하다 그런 뜻은 도케오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그 동사를 안 쓰고 있어. 딱 거기서 한 번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느냐? 긍정적인 스스로 쓸 때는 생각하다, 명상하다, 무엇을 살아있게 하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막 분노, 절망, 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막 분노, 배신감,
아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니죠. 여기는 애정이 있는 거죠. 마리아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깨진 거죠. 배신감을 느낀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신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생각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탓으로 돌리다, 원망하다, 책임을 전가다. 그래, 내가 부득이 이 여자를 죽일 수도 있고 율법에 호소하면 죽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파혼과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은 마리아에게 있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을 하면서 깊은 고민에 영적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꿈에, 그 말은 꿈이란 말은 계시란 말이야. 계시가 꿈에 비추단 말은 말씀이 임하다, 빛이 임하다, 영광이 임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 절망, 두려움, 염려, 배신감,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야. 빛이 임한 거야. 말씀이 임한 거야.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갈등이 망하니까,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니까 빛을 쫙 비춰주니까 혼돈과 갈등과 번민과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다. 그런데 그 천사가 꿈에 나타난 나에게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정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게 꿈의 계시가 임하니까 모든 혼돈과 갈등과 분노와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임해야 돼? 내 생각, 내 판단, 사람들이 얘기에 기울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모든 혼돈과 어둠이 갈등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선택과 모든 길을 결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음성이 들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혼돈과 갈등과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도 사모님과 더불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동역자도 그리 될 거고 성도들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사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순교하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은 특별 연주 시간입니다. 이 파송식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귀한 리코더 연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동남아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지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파송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파송식에 가서 제가 먼저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네요. 잘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데 이렇게 파송식에 가서 먼저 눈물을 흘려보기는 참 처음입니다. 네. 파송식 허락해 주신 우리 창조교회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사 파송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고 고귀한 일들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또 우리 박성용, 박미경 선교사님 제가 처음 느낌은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 그 간절한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역 담당이기 때문에 훈련 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로 갈 수 없었던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부담을 가지고 계셨고 선교지로 가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왔었었는데요. 목사님께 한마디로 목사님 어떻게 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정 정도 참여해야지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고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셨고요. 그래서 이번 파송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회장 명의로 이렇게 파송식을 하기 때문에 총회장님께서 직접 파송장을 전달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계속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서 지역 담당인 것 같아서 아마도 총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전달하셔야 되지만 전달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파송사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파송장을 어떻게 전달할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에게 말씀 한 구절 전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서약하기 전에 먼저 서약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네. 같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약하기 전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갔을 때에 고별설교로 이렇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요. 선교지에 가셔서도 우리 선교사님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함께 나누길 귀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훈련을 통해 훈련할 때에 이 두 분 그리고 또 다른 분 훈련 받으시는 선교사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300여 명의 기도 후원자들을 모으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분은 언제든지 이 세 분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시고 30분은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언제든지 던졌을 때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평상시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만들어 놓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미 우리 박성용, 광미경 선교사님은 다 만들어 놓고 가신 것 같습니다. 강북노예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300여 명 안에 다 포함되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믿고 우리 두 분 서약하실 때에 여러분 같이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약서 나 박성용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굳게 믿고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따르며 몸소 실천하여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의 교회와 현지 교회를 선양하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선교사로서의 품위를 지켜 총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다. 2022년 1월 16일 선교사 박성용, 선교사 박미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귀하. 저는 이제 이 두 분을 총회장님 명의로 파송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장 제 3511호 성명 박성용 생년월일 1963년 5월 8일 소속노예 서울 강북 파송국 필리핀 본 총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위의 사람을 총회 선교사로 파송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2022년 1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류영모 대독합니다. 파송장 제 3512호 성명 박미경 생년월일 1965년 4월 20일 소속노예 서울 강북 파송국 필리핀 이하는 같습니다. 아마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이 두 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소개를 따로 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귀한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파송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우선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 다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대산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가운데 모시고 함께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다들 우리 목사님들은 김동열 목사님도 좀 모십시오. 네, 우리 따님도 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우리 피아노 반주 한 30초만 좀 해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서고 삥 둘러서 우리 목사님들이 항아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삥 둘러서 이쪽에 빈칸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 등에다가 손을 좀 올리십시오. 우리 여러분도 같이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박성용 박미경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인 필리핀으로 보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주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탁월한 역사와 탁월한 능력으로 주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파송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낯선 필리핀 카비테 리달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성용, 박미경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함께하지 못해도 주님은 함께하시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시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이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시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을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탁월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붙드셔서 더욱 힘있게 강권적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마다 탁월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필리핀도 온 세계도 우리 대한민국도 태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평안하며 자녀들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영육을 강건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선교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을 주의 몸된 교회 보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날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역이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두 분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남미연교회 신길보 목사님, 특별히 전도회장이시고 또 우리 본회 후원의 고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 목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저 박성영 선교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엄청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서울 강북 시찰에 계시다가 양주 시찰로 온 사람입니다. 오셔가지고 교회 값어가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옥정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회 잘 지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보라받은 땅도 얻지도 못하다가 헤매이다가 필리핀으로 가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라오실 때 보셨죠. 저분 몸이 불편한 분입니다. 제가 무슨 격려사를 합니까? 저분 만날 때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몸이 불편하니. 지금까지 저는 박성영 선교사를 말없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저를 만나러 와요. 그런데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잘 안 만나주려고 그런다는.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만나줘서 특별하게 해드리는 건 없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대접하고 보내야 되겠다. 이게 좀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 주간으로 파송한다는 소리를 듣고 열정만 가지고 필리핀 갔는데 국내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로 간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도 그거 놓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견디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아마 또 이 창조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뭐 그냥 늘 돕고 있었는데 이런 조직이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 또. 야, 이게 말없이 하는 손발이 다 맞아져서
격려할 뿐만 아니라 저는 늘 격려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뒤에서 그냥 기도하고 가끔 이렇게 뭐 보고서가 옵니다. 문자로 보고서가 오지만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그저 뒤에서 제가 보통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처럼 그냥 돕고 있는 것이 그저 저보고 그저 힘 좀 내시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도리어 격려받고 있고 어떻게 만나면 그 자체가 저에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저는 멀쩡하고 건강한데 저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 박성현 선교사 여러분 보시지만 만날 때마다 저 느끼는 것이 엄청 영혼이 깨끗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순진해. 또 애 같아. 날보면 아버지한테 달라는 것처럼 막 졸려고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근데 영혼이 저도 맑은 것 같아. 그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저한테. 저희들은 그냥 뭐 별일 없는데도 좀 속상한데 엄청 맑고 깨끗해서 만날 때마다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창조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 교회들이 돕는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후원자가 있으니 용기 잃지 마요. 아마 저 사모님이 작년인 거 이제 암 수술했잖아요. 아이고 그 선교사로 간 것도 힘든데 여기 나와서 또 암 수술 받았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게 말도 못하고요. 말할 때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 아픔이 있어도 그런 내색 잘 안 해요. 나중에 이렇게 알게 보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 낙천적이고 그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격려보다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저 선교사님 가셔서 잘할 줄로 믿고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따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겠지만 두 분 선교사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절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어서 우리 상지옥교회에서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꽃다발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오셔요. 예. 고마운 마음 이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하시는 것으로 이 두 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절 받으시고 여러분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세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후원회 회장이신 김은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하고 멀리 필리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다 바치는 우리 선교사님 더욱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실 것이 믿어지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순서를 맡아서 애써주신 우리 목사님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는 제가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사례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더니만은 파송 예배는 오히려 우리가 후원비를 내고 순서를 맡는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따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후원 목사님들에게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마스크를 또 기가 막힌 것을 가져와 사무실에 갖다 놨고 그래서 저도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설 명절에 한과 사업을 하는데 귀하신 목사님들 선물로 드리려고 저희 교인들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갑자기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해도 한 분도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 더더욱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김지한 목사님 총회는 제가 원지 어렵거든요. 근데 아주 소탈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이제 이따 카페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양말, 작은 커피, 뭐 청국장, 어떤 것은 수익금이 한 개에 100원 남을까 말까 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섬겨주시고, 저는 또 그때에 그걸 그냥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이제 거기에 저는 은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찬양대 오늘 정말 찬양 잘하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윤미경 권사님 가슴이 뻑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부를 일 있으면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저한테 부르세요. 우리 윤미경 권사님 정말 이 클라를 전공했는데 이 리코더를 갖고도 저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사님들, 우리 성교사님과 간단히 다과하고 또 마지막 이렇게 환송 겸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꾸만 나오라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은 우리 파송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앞에 오시고 여러분은 손을 벌려서 축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후원의 고문님이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파송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사실 올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늦게라도 오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어떤 분들이 순서를 맡냐 물어본 다음에 그런 순서 맡은 분들이 얼마씩 내기로 했냐, 설교는 얼마, 기도는 얼마, 성경 봉독은 얼마, 인도자는 얼마냐, 격려사는 얼마냐 제가 다 물어봤어요. 했더니 줘야 되는데 아직
얼마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지 말라고. 선교사 파송은 기독교 방송도 마치지만 돈을 내고 하는 거라고, 돈을 안 낼 사람은 맡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순서 맡은 분들이 사실은 평상시에 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아주 힘에 닿도록 정말 열심히 지원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전화해서 일일이 다 전화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전부 다 설교하신 목사님도, 격려사 하신 목사님도, 또 기도하신 목사님도, 인도하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오늘 전부 다 돈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갈 때 여비 드리자. 그래서 저는 또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필리핀 돈을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별도로 내외간에 항공료는 안 되지만 제가 별도로 또 아주 환전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도 내겠습니다. 저 축도를 맡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한번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순서 맡은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선교지로 받은 우리 박성령 선교사님 내외관과 가족들, 그리고 이 파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앞장서서 감당하시는 창조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지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